설 잘 보내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힘쓰라, 삼가라와 같은 네 가지의 메시지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라라는 권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 즉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떠한 진리도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새롭게 공부하고 새롭게 기억하고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초월성에 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물질 등의 초월해 계시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때로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참으심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초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주 앞에서 점없이 흠 없이 발견되어지기를 힘써라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을 보면 그럴듯하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과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탐욕적이고 음란하며 방탕한 것임을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면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방탕한 삶, 음란한 삶, 타락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자신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권면은 삼가하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조금의 호기심과 관심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시간과 열정, 남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3장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유다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다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소개해도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람이라고 알 정도라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우리가 먼저 나누었었는데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상당히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까지도 불리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그 중심의 내용은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된다. 참 진리에 서야 된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너무나 다른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후서의 많은 내용들은 미래의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타날 것입니다. 미래로 써졌다면 나타났다. 과거와 현재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후서가 먼저 쓰여졌고 후대에 유다서가 나중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까요? 베드로후서는 미래형으로 써져 있고 유다서는 현재형으로 또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학을 전공할 것도 아닌데 무지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한글로 잘 번역된 성경만 읽으면 되지. 아닙니다. 뭔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예견하고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와 성도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의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빠듯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이 되죠.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의 목표는 잘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아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존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과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살았는가, 주를 위해 죽었는가, 이것이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의 권면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제대로 그것이 적용되고 지켜지지 못했다. 안타까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는 점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견되었던 염려와 걱정들은 이제 점차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미 일전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라는 이름으로 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유다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할 필요를 내가 느끼게 되었다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믿음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이 문제가 심각해서 믿음의 싸움에 관해서 내가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3절 본문을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은혜이죠. 이 은혜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믿음 안에서 은혜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유다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성경이 일반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반으로 받은 구원,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다시 못 박아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안에서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교회와 성도를 미혹했던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부인했다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건대 유다서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은 필요 없다, 윤리는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별개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것은 영원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의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죄 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종교가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그러니 그들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본능에 충실했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바울의 이 신득이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에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섞어 넣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 말이 참으로 맞다. 참으로 옳다. 그런데 종교적인 율법이나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를 힘들게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바울의 말이 맞다면 도덕 지킬 필요 없지 않느냐? 율법 지킬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특별한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 라고 교묘하게 섞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끊고 싶긴 한데 잘 안 끊어지고 술이 맛있고 술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2016년도에는 술을 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리라,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라고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뭘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지. 아무런 상관없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교회 잘 출석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결단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술을 마시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옳다구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선물로 받은,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은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이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더욱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 특징, 영지주의자들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도 이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여러 신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니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도 전혀 그들의 믿음에는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광야 1세대도 끊임없는 불평과 불신, 우상숭배, 불신앙으로 일삼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존귀하게 지음받았지만 몇몇 천사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오히려 영원한 결박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버리고 성적인 탐욕으로 동성애와 성추행, 성폭행으로 물들어버린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 영지주의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고 타락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 이들의 모습은 그 전에 심판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아니하냐. 그러니 이들의 마지막은 불을 보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다 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확실성, 이것은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으로 강조됩니다. 가인, 발람, 고라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텅 빈 수레처럼 요란하고 빛 좋은 게살구처럼 전혀 믿음에 실속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거룩한 애찬을 두려움 없이 먹고 마시는 사교 모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이다. 양을 길러야 될 목자가 자기 몸만 기르고 있구나. 비를 내려야 될 구름이 물 한 방울 가지고 있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될 가을 나무에는 뿌리가 완전히 죽어서 작은 열매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다 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에게로부터 전해받은 것이고, 조금 더 멀리는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든 사도들로부터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로는 선지자들로부터,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속해서 예견되었던 일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진리를 회방하려는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단자들,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적을 알아야 적과 힘써 싸울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의 열심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경건하지 않고 정욕도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 교사나 영지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여전히 신앙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확실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비슷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 연약한 믿음의 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의심하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이단의 불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끌어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긍휼히 여기되 죄는 철저히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옷은
겉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말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저질렀던 음란한 행동들을 은밀하게 표현한 단어일 수도 있고, 내면의 더러워진 마음들을 은유적으로 가르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미혹되어서 죄로 물들어버린 그 마음과 행동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들까지도 철저하게 미워해야 된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를 너무나 미워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서 왜 싸웠는지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왜 싸웠지라고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왜 싸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싸웠는지 이유도 까먹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죠. 사람을 그렇게 증오했던 것이죠. 죄는 긍휼히 여기고 사람은 미워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는 죽기까지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품고 죽어버리셨어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유다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그 죄는 속옷까지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단들과 힘써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다는 4가지로 정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것이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성경 위에 세워야 합니다. 성경 위에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를 비워내는 명상이 아닙니다. 어떤 짜릿한 영적인 카타르시스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하듯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간결한 설명은 이것 같습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리스트 뽑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단의 경계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서의 배경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가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 하는 말은 인내와 오래 참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다, 허락하다, 접근을 허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 가장 많이 번역된 뜻은 영접하다입니다. 영접하다, 환영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면서 기다리라라는 말로 의역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에 주어진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궁유를 의지하고 궁유를 받는 것은 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생에 이르도록.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판박이 메시지가 왜 시간이 흘러서 유다서에 또다시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 미래형으로 기록된 메시지가 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서 다시 한번 성도와 교회들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성도가 먼저 주어진 말씀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아, 다 알지,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과 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일들, 그리고 펼쳐질 많은 일들, 이것은 단 한 가지도 우연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계획되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안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 들여서 깨닫고 알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바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뜻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성경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믿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경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과 또 문제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